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본장은 앞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서론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음료로 비유된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된 전장에 이어서 본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큰 상업도시였던 로마, 바벨론과 같은 이러한 도시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로 또 음란한 것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도성들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8장 전체적인 내용의 이 큰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서론격으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두 가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해가 뜨면 해가 지듯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무너진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천사가 큰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큰 권능을 가진 이 천사가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천사는 탁월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8장 1절과 2절 이 앞부분에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이 있는 천사예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근데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환해집니다. 그의 영광으로. 그런데 2절에는 힘차게 외치는 것이에요. 뭘 외치는 것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힘센 천사, 어떤 학자는 이 힘센 천사, 권세를 가진 천사는 그리스도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에서 영광을 취하다, 영광을 받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늘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큰 천사를 그리스도다라고까지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큰 천사가 그리스도든 아니면 힘 있는 권세 있는 천사든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힘차게 외치는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요? 반드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약속하면
잘 지켜지기가 어렵죠.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어때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장과 2장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권세를 가졌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천사라고 하는,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외친다라고 했을 때 이 외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받아 읽을 때에 바벨론과 같이 거대한 음란함과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이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이 계시록을 받아 읽을 때에 이 18장 1절 2절을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 시제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성 로마와 같은 큰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천사의 음성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일찍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괴롭혔던 그 큰 성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일찍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에 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결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표현과 같이 두 번이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벨론의 정확한 멸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계시록의 음성과 같은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록 18장 전반적으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한 시간에 졸지에 망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한 시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동일하게 14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에도 보게 되면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으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전반에서 바벨론은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참된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목숨까지도 지불하는 이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바벨론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시제를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졌다라고 거듭 반복하여 말하면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에 대하여 계시록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가 동해에서 뜨고 시간이 지나서 서에서 지는 것처럼 바벨론의 무너짐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생기고 얼굴에 주름이 지듯이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정신을 대표하는 이 음녀는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거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래서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요, 잠자는 것에서 깨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그 화려했던 바벨론, 그 화려했던 이 로마와 같은 대도시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황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들이,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그 세상의 화려함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이 얼마나 이 땅을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땅을 정말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그저 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강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늘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할 때 결국 이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황폐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13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3장 19절에 보니까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모여 화려하게 살던 도시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요, 귀신들만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귀신들과 또 악한 것들, 새들, 이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너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바벨론의 무너짐의 원인이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행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은 음행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음란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멸망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가정의 붕괴가 결국 로마의 멸망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가정의 붕괴는 결국 음란함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음행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이에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보게 되어졌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음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누구까지도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끊임없는 유혹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이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음행과 함께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음과 같이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의 책망 속에서 이 음행과 더불어서 행음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 음행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하는 음란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경제적인 안전의 대가로 바벨론, 즉 로마와 같은 어떤 이러한 이 이방 도시 속에서의 이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우상의 신전 앞에 가서 그렇게 이 우상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의 전제입니까? 경제적인 안전을 대가로 결국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보다 안락한 삶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하고 또 부도덕하며 그렇게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그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도 보게 됩니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삶으로 일관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제적인 안전의 대가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세상 정신 가운데 있는 로마의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바꾸고 이중장부를 만들고 거짓되게 행동하면 세금을 충분히 쫓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경제적 안전 그리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황제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어떻게 칭찬받았습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환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부요한 자였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같은 평가를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세상 속에서 이 음료에게 유혹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방 신전에 그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이 첫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음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함으로써 이방 신전에서 이 이방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음행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이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18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음행이고 하나는 사치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왕도 울고 상인들도 울고 다 우는 것이에요. 18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강과 비단과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이렇게 많은 어떠한 상인들이 사치품으로 그렇게 거래되었던 모든 것들을 또 매매할 수 없이 황폐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역으로 뭘 의미합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사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 음행과 사치를 대표하는 문화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도 합니다. 역사가들이. 목욕 문화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 이 현대의 목욕 문화보다도 훨씬 탁월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로마가. 음행과 사치의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목욕 문화예요.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1000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무려 11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동 목욕탕이 926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것을 매일 가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시킨 게 목욕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그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대리석으로 그리고 바닥에 모자이크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목욕탕을 만들었는데 도서관까지 체육관까지 화랑까지 여러분 이런 목욕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이 사우나에서 도서관을 본 적이 있어요? 몇 명이 들어갑니까? 6,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사치라고 했을 때는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10개의 사치가 있다면 전 세계에 9개가 로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1개로 다른 모든 세계가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그리고 이 바벨론 로마라고 하는 이 음녀를 상징하는 이 도시들의 이런 부도덕함과 음란함들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했는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음란함과 부도덕함의 모든 것이 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던 소아시아 7교회를 지배했던 이 로마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문화가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7장에 보게 되면 음녀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치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치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라고 말하는 이 사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바로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이것을 동사로 바꾼 표현들이 두 구절 나옵니다. 7절하고 9절에 나와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의 사치가 너무너무 크고 화려해서 결국에는 자기는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여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도 보게 되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라고 말하듯이 이 음녀와 이 음녀로 말미암아 같이 놀아났던 왕들, 권력자들, 권세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바로 이 음녀와 같이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착각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했어요. 스스로 자신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괜찮아요. 자기는 신앙적으로 탁월해요. 부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너가 부자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음란함과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치가 결국 이 소아시아 7교회와 맞물려서 계속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큰 경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인용한 바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는 무너진다라고 말할 때의 표현이 바로 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무너지고 있는, 또 무너질, 또 반드시 무너진 이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경고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경에 정말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번째. 큰 대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첫 번째 대지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음란함과 부도덕함과 사치에 눈이 멀어버린 이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냥 무너뜨리지 않아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라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이 정말 이 화려한 음녀를 봤을 때 놀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했다, 거부했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무엇이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놀란 것이에요. 마음이 빼앗기니까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 화려한 도시를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세상의 그 화려함 앞에 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맛을 보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정말 10,000원에서부터 그게 1,000,000원대까지 있는 거 아세요? 10,000원에서 1,000,000원, 억대까지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이 정말 화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벨론 안에 사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에 참된 성도들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 도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건 무엇이에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빼앗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았죠?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 앞에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매했습니다. 자유롭게 매매했어요. 그래서 부유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1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대적으로 대조하며 666이라고 한 이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황제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당시 은행의 기능의 역할을 했던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 제사함으로써 매매하고 마음껏 세상을 누렸던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성도들이 왜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에 왜 귀 기울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다 할지라도 결국 이 음녀와 사치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이 바벨론에 속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받는 이 재앙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세상 것이 가득하여서 사치에 눈이 멀어버리고 음란함과 부도덕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함 가운데 세상에서 권세를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한 인생들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만큼 정말 이렇게 도시 문화가 또 이 음란한 문화가 발달된 그런 도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된 성도들의 음행과 사치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죄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차곡차곡 이 하나님을 모르는 도성, 큰 성 바벨론, 이 로마가 쌓고 있는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 의로운 공의로운 대가를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거기서 찢으셔서 그 공의를 반드시 드러내셨던 것처럼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철저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음란함과 또 죄악과 사치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인생들에게 반드시 진노의 잔을 부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함으로 진노의 잔을 부으셨듯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아들에게 피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그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아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무엇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국 망할 이 바벨론 성 앞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살아있지만은 마치 물을 헤엄치는 자와 같이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긴박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긴박하다는 게 무엇이에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느 정도 재미를 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여러분? 죄가 하늘에 미쳤습니다. 사무쳤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람, 이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이 롯에게 요청되어진 이 요청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긴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경 속에서 죄가 사무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을 불로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친구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좀 안 놓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래도 죄송합니다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다 해도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10명만 있다 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마음에 안심하고 돌아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성에, 그 도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습니까? 롯, 그 롯의 자녀들, 그리고 몇 명만 더 있으면 10명이 되는 것이에요. 50명은 어렵겠지만 10명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이 유황이 불이 떨어져서 그대로 타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천사가 재촉하여 롯과 그의 딸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했던 그런 긴박감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까지도 가지 말고 2020년이 새롭게 펼쳐질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를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2020년에 새롭게 건강하게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음행과 사치, 세상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있다면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일찍이 바울이 잘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내 백성아 라고 말한 계시의 음성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낸 것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풀어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죽어있는 인생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깨어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만약 잠자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바벨론의 정신과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서 읽었어요. 존 버년이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떠나죠. 어딜 떠납니까? 순례길을 떠나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성이 장차 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벨론의 화려함을 거부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등을 돌리고 천성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바벨론이 장차 망할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빌론과 같은 이 도성에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큰 바벨론에 속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그래서 결국 천상에 이르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 바벨론의 정신과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과 사치가 결국 바벨론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도 얼마나 많은 회개할 거리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잠자는 자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여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깨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의 남은 여생을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